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조금 깁니다. 그러나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선지자의 말은 항상 이 비판적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분노가 그 안에 들어있고 또 경책의 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언급하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입장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이 비판의 경고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말로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주 강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게 가슴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들을 때 막 분노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표적이 막 드러나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확 간다든지, 선지자가 말을 탁 하고 나면은 천사가 쫙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표적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사람의 말로 이렇게 증거 전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분명한 이 표적이 증거가 되어 있다면,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쉽게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반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거부감이 있고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척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외쳐지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설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되고 그 설교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추수 때가 되어서야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눈이 있고 귀는 있으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경과 기머리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을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지만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유익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리하는 일이 이렇게 되면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은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진리의 편이라고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 말, 즉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 진리다라고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말 쪽에 서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라는 건 사람의 욕망과는 관계가 없는 부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터무니없게 그 말에 솔깃하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는 할례 받지 못한 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이 인간의 힘과 능력을 부인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이 아기 때 이 생식기를 끝을 잘라서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즉 이삭이죠. 이삭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즉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사람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참된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욕망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귀의 할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가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왕기를 보면 지금 에레미야에 있을 때 이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의 긴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여호와의 긴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무엇을 꾀했냐면 지금 유다는 세상의 강한 국가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힘을 가진 국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릴 리가 만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를 따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는 눈도 귀가 다 있어도 다 눈도 귀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듣고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욕으로 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것들이 하나같이 유다의 악함과 멸망과 거기에 대한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잘못된 거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면 아마 그 교회 한 달도 안 돼서 성도들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이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온다라고 경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포악한 것밖에 없다. 샘이 물을 쏟구쳐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쏟아내는 것은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으로 가득하다. 이러면서 이런 너희들이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황폐해져서 주민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니 이걸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을 했겠습니까? 아니야. 너가 하나님 선지자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반항심과 어제 우리 봤습니다. 그제 봤나요? 반항심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과연 복된 진리로 들렸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이건 욕이에요. 욕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가 할례 받은 자라면 이러한 말에 죄에 붙들리고 사망에 갇힌 우리들의 현실에 귀가 뜨이고 눈이 뜨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았다면, 마음에 할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이 막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의 그 말씀이 이게 욕이다, 이게 축복도 아니고 이게 복도 아니고 이게 저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죄에서 눈뜨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그 결심,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복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귀에 솔깃한 말보다는 죄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끌고 가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는 진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내 귀에 솔깃한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불리해도 나에게 손해가 돼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